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사무엘 하 1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 성경 48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간질을 통한 사단의 노림수, 이간질을 통한 사단의 노림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압살롬은 우리가 알다시피 배다른 형제의 암논을 죽인 자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라고 있었는데 이 다말이 이제 너무 이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암논이 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다말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참지 못하고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여요. 배다른 형제를 죽이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이제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거기에서 있는 중에 요압이 다윗이 자꾸 압살롬을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요압이 그러면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와요. 근데 압살롬에게 뭐가 없었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회개의 시간이고 세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기가 잘못했던 반성의 시간이 깊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인기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간질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줍지 않는 이 용서받음, 이 지금 압살롬이 그런 거잖아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철저한 회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역할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줘요. 내가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어줍지 않는 용서는요, 우리가 회개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압살롬을 보면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결국 회개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가를 보세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우리 시대에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제 회개함이 필요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신학적으로는 구원파가 잘못됐다. 회개함이 없는 구원파가 정말 잘못됐다.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개함이 없는 삶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우리는 구원파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순간, 내가 죄를 만나는 순간, 내가 죄와 직면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화석화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도 없고요. 회개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사실 은혜가 없어요. 압살롬은 요압이 하도 청을 하니까 다윗이 못 이긴 척하고 데리고 왔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묻는 자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할 때 그는 묻지 않았고요.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 그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 묻지 않은 상식에 의한 판단, 내 생각에 의한 판단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지고 오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쩌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회개함이 없는, 그냥 어줍지 않는 용서의 신학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압살롬이 꾸미는 걸 보세요. 그가 뭘 해요? 결국에는 왕이 되고자 하잖아요. 왕이 되고자. 어줍지 않는 용서가 만든 게 뭐냐? 결국 내가 죽은 척 하다가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내가 결국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숨 쉬는 거예요. 팔딱거리는 거죠. 압살롬이 그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결국에는 뭘 원해요? 자기가 왕이 되길 원하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 빼앗겼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결국 여기까지 가게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내가 드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은 죄 타시려고 하죠. 압살롬이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 왕 제도는 지금처럼 삼권 분립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우리나라가 외쳐도 사실은 이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엄격하게 의미해서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완벽하게 나눠져서 견제하는 그런 나라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살아있는 권력에서는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엉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삼권 분립을 가지고 있어서 퇴임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삼권 분립이 아니에요. 왕이 재판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최고의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정수반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재판관이에요. 우리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이 재판의 권한이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판을 흐리게 하는 것. 그게 가난하다고 봐주어서 재판을 왜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우리가 공의롭게 하지 못하는, 그게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부자이든 재판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왕은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재판도 잘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재판을 청구하러 오는 송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재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많은 사람이 송사를 하러 옵니다. 근데 왕이 다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왕은 자기를 보조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세우는 일까지 왕의 몫이에요. 그런데 지금 송사하러 왔는데 압살롬이 그걸 가로챕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라고 물어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고향이 어디세요? 말을 건네는 거죠. 말을 건네는. 제가 직장 신우에서 한 청년이 나왔어요. 한 30살, 이렇게 30살 된 청년인데 신앙생활을 진짜 안 한, 그러니까 성탄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청년이 신우회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전도의 기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책도 좀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하고 이제 제가 말을 트기 위해서 물어본 첫 마디가 뭐냐면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성인 거예요. 야, 제가 뭐 유성 아는 척을 했죠. 왜냐면 저도 고향이니까. 그래서 뭐 그 충남대 옆에 있고 뭐 이렇게 아는데 얘기하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당신 어느 지파에 왔느냐? 먼 지파. 이 지파가 다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 얘기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뭐 이사갈 지파, 여러분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단지파. 그러면 뭐 까마득한 뭐 그냥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멀리서 왔군요. 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건 개인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개인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편이 돼주는 거예요. 네가 옳다.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듣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 편이 돼주는 거예요. 네가 옳고 네가 정말 바르다. 이거는 송사를 거면 네가 반드시 이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네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왕이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재판의 체계가 허술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재판의 체계를 허술하게 만들어놔서 너가 이야기해도 들어줄, 송사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우리가 앞장에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하 14장에 나중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 데려다가, 요압이 이제 꾸민 거죠.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게 14장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왕을 속여야 되니까 어리숙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지혜로운 여인을 이제 하나 데려다가 상주가 되게 하고 상복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슬픔을 당한 사람, 오랜 슬픔을 겪은 이 한 여인도 왕 앞에 나와서 송사를 이야기할 때 다윗이 직접 들었어요. 이 말은 다윗이 그만큼 재판의 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왕을 만나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사람들이 듣고 왕에게 소개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꾸민 이 여인을 이 다윗이 만나 주었다는 이야기는 압살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법 체계가 무너진 게 아니라 정말 잘 꾸며져 있다, 잘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압살롬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속셈이 있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압살롬의 속내가 뭐예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다윗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이게 훔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간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 하는 짓이 여러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남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 압살롬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잡한 믿음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단순한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괜히 막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막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에 막 머리 쓰느라고 복잡한 거예요. 기도해서 구하면 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날이 많습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날이 많아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극히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너를 다윗의 왕, 그 다음에 왕으로 너를 세우지 않았다, 이 한마디면 다윗은, 이 압살롬은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요. 다른 뜻을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왕이 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다, 머리 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결국은 나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속에 정말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게 몇 %나 있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내가 생각해 본다고 하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몇 %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가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다른 사사기가 아닙니다. 사사기도 이런 건 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건 했어요. 야, 각기 오른 대로, 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여러분 머리 굴리는 거 사사기 때 다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종국이 마지막에는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막 염려하고 머리 굴려가면서 막 근심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막 돌려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막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하나님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배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할까요?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하라. 하나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막 둘러가지고 막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근심 많으십니까? 걱정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내 생각을 좀 줄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특징이 뭐예요?
머리 굴리는 건 많았는데 기도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압살롬이요, 정말 외모도 출중하고 정말 똑똑했어요. 이 똑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압살롬이 지금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백성을 이간질시킬 뿐만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잖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법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나는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 내가 할 것이다. 여기서 재판관이 되고라는 말은 왕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왕이 된다. 근데 왕이 되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간질시키는 방법으로 한 거죠. 사단은 지금도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단의 열심을 우리가 앞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간질시켜요. 우리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야, 너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간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은 만드셨지만, 세상을 만드셨지만 섭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학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자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아닌 거예요. 창조자이시지만 주관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도록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너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 너 알지도 못해. 계속 이간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옳고 그름 정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손해보는 일도 많고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 못할 그런 사정과 하소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가운데 정말 시편에도 보면 여러분 150편 중에 100편 이상이 탄식의 노래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그 탄식으로 가득하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계시고 막 낮잠이나 자고 있고 하나님 막 게으르고 그래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너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얼마나 사단의 속삭입니까? 하나님이 이간질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왕 노릇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게 사단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호세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음행과 취함과 향락과 쾌락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정말 가득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돈이 집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잖아요. 여러분 돈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명예, 권력, 부 많죠. 그래서 세상은요 호세아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넘쳐나요.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은 훔친다는 거예요. 훔치기만 합니까? 죽이죠. 파괴해요. 뭘 훔쳐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좀이 나지 않고 도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적은 돈이라도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있다. 저같이 이제 집에 현금이 별로 없는 그런 집은 집에 현금이 있으면 불안해요. 특히 이제 토요일 주일에 현금이 있으면 불안해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쌀통에 넣었다가 저기에 넣었다가 신문지를 싸서 농에 넣어놨다가 이 돈 있으면 불안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은행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좀도 나지 않고 도둑이 와서 가져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뭘 노려요? 우리의 마음을 노려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보관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와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온통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면 그게 음행이라도, 마음 훔칠 수 있다면 그게 술 취함이라도 얼마든지 세상은 그렇게 할 정말 용의가 있어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다 추종하면서 할 건 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이 집에서 내 앞에 와서 서서 이 가증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마음 다 빼앗기고 다니고 마음 다 뿌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얼마나 가증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이 우리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닌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내 마음 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도 뿌려주고 저기도 뿌려주고, 세상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풍덩풍덩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인색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씀씀이를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마음명 안 준다고 하는 사람에도 풍덩풍덩 퍼져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퍼주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인색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제 식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보면 바알에게 맹세하고 거짓 맹세하고 간음하고 바알에게 희생제물 태우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막 추종하고, 이 말이 뭐겠어요? 마음을 그냥 풍덩풍덩 다 쪼개 나눠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는 우리가 정말 조금 남은 부스러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정말 구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색한 거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버지 앞에서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에게는 너무 잘하는 거야.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러는데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인색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러면 마음 빼앗길 일도 없고, 마음 때문에 괜히 고생할 일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이 마지막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불법자가 나타남은 사단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온갖 능력과 그리고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온갖 속임수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가 속이는 자인데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을 재주가 있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데 막 옳다 바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을 다 주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마음 빼앗긴 일들만 남았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정말 우리가 마음 뺏길 일들만 남아있어요. 마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때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버리세요. 이것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7절, 시편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빼앗기면요, 세상은 그냥 죽음 같은 거예요. 늘 절망이고 좌절이고 슬픔이고 우울이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한 절만 더 보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셈은 벌써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성경에 다 밝혀졌어요.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면서 당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되 정직한 심정으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예, 정말 회개할 때예요. 우리가 그럴 때 은혜가 흘러오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은혜가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압살롬이 다른 누구도 아니다, 그 나다 라고 하는 것, 싫지만 인정하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우리가 서는데 그 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걸음이 내가 압살롬이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항상 나를 다윗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해요. 압살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쩌면 그래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만에 하나 이 시대의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와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옷이 귀족,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였거든요. 옷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옷을 이렇게 대충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뭐 지금은 그래도 다 저게 명품인지 아닌지
한 번은 어떤 분이 나왔는데 진짜 허접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게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분이 입었던 옷이 600만 원짜리 옷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허접해 보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다 뭐 방송에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이 얼마짜리다, 가방이 얼마짜리다, 뭐 신발이 얼마짜리다, 이런 시대 우리가 살지만 저처럼 이게 명품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옷이나 뭐 내 옷이나 뭐 똑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색깔부터 때깔부터 틀렸어요. 이게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눈높이를 맞춰요. 그리고 그가 절하는 것을 하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입맞춤을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 흉내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전략을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전략을 알지 못했어요. 사단이 만약에 십자가의 전략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절대 죽이지 않죠. 그게 예수님의 승리고 영원한 승리인데, 자기에게 영원한 패배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겠어요? 자기가 패배하는 길인데. 사단은 이 전략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단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합니다. 예. 사단이 왜 모르느냐?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요. 자기가 제일 옳아요. 그래서 계시를 듣지 않아요. 계시를 그래서 몰라요. 사단의 약점이 무엇이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옳고 내 생각이 가장 맞고 그리고 내 전략이 최고의 전략인데 뭐하러 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흉내내요. 친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친구처럼 오셨잖아요. 우리의 친구로 오셨잖아요. 내가 친구로 하리라. 다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사단은 친구로 오지만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네 본심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구로 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계획과 마음을 다 이야기하세요. 그 십자가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흉내내지만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생각, 내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는다면 여러분, 기도를 내려놓지 말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예. 내가 이 생각이 맞아라고 확신이 가질 때, 이 생각이 분명히 맞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찰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때가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오늘 압살롬 저희가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압살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